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지요.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하고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대화를 나눌 때에는 온전히 이들은 대화하는 상대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후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떠난 다음에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아, 우리가 말한 상대가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큰 사건 앞에 이제 마노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노아가 이르되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봤으니까 우린 다 죽을 거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대면했을 때에는 내 얼굴을 보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노아가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요, 우리는 죽었네요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죽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받아주셨겠느냐? 우리가 잘못한 거면 제사도 안 받았을 것이다. 근데 제사를 받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도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려고 하지 않은 거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자,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봅니다. 한 사람은 죽을 거다. 한 사람은 아니다. 안 죽는다.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3차 전도행을 마칠 때쯤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예언하는 그 여인들에게 임해요. 그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주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혀서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바울도 받았고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도 받았습니다. 빌립과 그의 딸들도 받고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지 말라고 보여주신 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어디를 가는데 아이고 어디를 갔더니만 낭패를 당한대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지 말라고 저에게 알려주셨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누구는 다르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아니었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보여주신 것은 내 앞길이 이거지만 내 앞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그 고난스러운 앞길을 통해 내 뜻을 이룰 것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다. 나는 이 길을 담대히 가겠노라. 그 길을 갑니다.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한쪽은 가지 말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아니다. 한쪽은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어려운 일도 경험하기도 하고 기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행복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불행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수많은 걸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받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해석은 달라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했듯이 여러분 고난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쳐도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요. 아이고 죽었다라는 사람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려고 주신 거지? 라고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우리 집사님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한 번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잘못됐어요. 코로나랍니다. 예전에 IMF 때 이래 해가지고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기기가 다 딱지가 붙었습니다. 압류가 됐어요. 다들 위로했어요. 어떡하냐고. 마음이 아프시겠다고, 힘드시겠다고, 이겨내야지,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이분은 위로받는 얼굴이 아니에요. 밝아요. 집사님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밝게 이면서 그래. 목사님, 하나님께서 빨간 딱지를 붙이셨게 하셨으면 새 거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냐고. 이거 다 오래됐다고. 이거 오래돼가지고 이제 쓸 만큼 썼으니까 하나님이 새 거 주시려고 딱지 붙인 것 같다고. 난 새 거 살 거라고 이제. 이거 다 버리고 새 거 산다고. 옆에 말하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얼마나 담대하신지요. 그런데 결국 그대로 되더라고요. 다 새 걸로 바꾸시더라고요. 우리는 똑같은 사건도 죽었다, 아이고 어떡하냐, 끔짝났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더 깊이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 불치병입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치료의 과정이.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저주로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내 연약함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라는 계기구나, 내가 이제 세상의 것들에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이제 이 불치병에 걸린 삶을 보니 내게 세상 거에 별거 이제 관심도 없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은 여생 살다 주님께 가야지. 여러분 도리어 그 질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뭐든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마노아는 이 하나님을 본 사건을 통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아닙니다. 아내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에 이미 그럴 것 같으면 이전에 재물 안 받아주셨을 거다. 이건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연보공동체 여러분께서는 꼭 어떤 일들이든지 여러분의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때 꼭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좌절할 것밖에 없고 마음 아픈 것밖에 없고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될 게 뭐냐, 삼손에게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삼손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삼손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먼저 무엇을 바꾸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지금 삼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이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그 능력이 권능이 임하여지자, 이 블레셋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불일어나듯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해요. 그의 나이 40세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싸우는 것을 보고 압제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나서서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예요. 다시 뭐가 있습니까? 자신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가 나섰지만 그는 살인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면 살인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서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인가를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져서 향할 때는 여러분, 그는 그 어떤 누구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되지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꼭 기도해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꼭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나서면 모세처럼 도망자요, 살인자요, 열심으로 감당해도 그 끝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이, 여러분, 이 앞에 사사들도 보면 사사들이 언제 사사가 되어서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는 거예요. 내가 학업을 마쳤고, 내가 이제 수업 공부해야 되는 거 다 마쳤고, 내가 배워야 될 거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이제 시간도 이만큼 지났고 이제는 할 만할 때가 아닌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꾸러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부터 쓰임받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내가 이제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쓰셔야 돼요? 말씀 마치는 순간에 쓰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알아주지를 않아요. 결국
바나바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소개시켜 줍니다. 이 진짜 괜찮다고. 진짜 사도 바울 진짜 회심한 거니까 믿어도 된다. 내가 보증 설게. 믿어달라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이 보증을 서줍니다. 그때 비로소 인정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고,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인정받았고, 여러분 그러면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쓰임을 못 받습니다. 어디로 가요?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얼마나 있었는 줄 아세요? 1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한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내가 준비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뭐가 시작되지요? 오늘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절기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막 생각하지. 오늘부터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달력을 보시면 주일부터가 한 주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심으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임하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성령님이 그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살인자요 도망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시사 삼손을 능력이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사용하셨듯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의 삶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내 능력, 내 힘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국 모세처럼 그렇게 살인자요 도망자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 원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영이 삼손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사명 삼손이 감당하기 시작하였듯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케 하시고 말을 할 때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